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기뻐하죠.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손으로 잡혀지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자격을 받지 못한 자임이 판명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어떤 선한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없음의 존재들입니다. 그 없음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 대신 주의 복음이 들려올 때 그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율법의 의의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 있음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나 스스로가 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94장 보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가, 구속 못 받을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잖아요. 이미 자기가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맹세로 안 됩니다. 다짐으로 안 돼요. 다시 창을 던지고 또 창을 던지고.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다시 창을 던져서 예수님을 해하고 복음을 찌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의 칼과 창으로 찔림받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찌르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는 것이죠? 우리 수준에, 우리 지식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거기에서 잘잘못으로 얻어질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속에 이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것을 믿는 자들이 회개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게 달린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풀어주신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왜 걸어놓고 삽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있죠. 그런데 그 참혹한 그 죄 위에 우리 대신 용서 없는 심판을 우리 주께서 당하심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부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의가 없는 자임을 알고 자격 없고 구속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때 그것으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구원을 회개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으려고 회개를 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싫은 것이에요. 그것을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좋은 것이고 회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깨닫고 믿고 오직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단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박해하고 사도들을 추방시킬 때
그들이 오히려 그런 세상이나 환경 때문에 그들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가는 곳마다 주의 영이 시키시는 그 복음을 전파함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했어요. 여러분, 다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처음에 어디를 들어가 복음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13장 47절 보니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 문이 닫혔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 반경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온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을 보면 이 회당을 그냥 회당이라 부르지 않아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으며 비방이 있으며 조롱이 있으며 핍박이 있는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믿음이 있죠.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고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맨 뒤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그저 판단하지 않고 주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주님의 뜻과 명령만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것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국제 정세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그 뜻대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또 걱정한다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그런 염려들을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능력과 지혜에 달린 일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다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실 그 모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은 이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허다 무리가 믿더라 하는 이 일 속에도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 그저 여과 없이 연결시키는 그런 면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미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약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없음의 존재임이, 내가 어둠의 존재임이 다 드러나는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치를 떨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를 나왔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죽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것이 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불편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퍼뜨리고 전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거기서 선동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는지 그 발목에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며칠 돌아다니면서 여자 둘을 죽였어요. 아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 참 세상이 악하다 이 정도의 해석을 갖게 하고, 그러나 나의 생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로 그저 치부하게 됩니다. 주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악하지. 그런데 무엇이 더 죽이는 것이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더 죽이는 것이냐. 칼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여서 죽이는 그 죽임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영원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이, 그 악한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 살인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살인, 그렇게 집요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미움을 전파하고 분노를 전파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 복음의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열심히 있어요.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쫓아가면서까지 그냥 나만 싫다고 끝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까지 박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들이 지배를 받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아로 가득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자랑과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것은 악령으로 충만한 것이지 성령으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비방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만 보았다면 힘 빠져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낙심스러워서 어떻게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랫동안 미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 그 선동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힘 주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누르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셔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세상에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위로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반드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세상의 미움과 박해, 그것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세상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세상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미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너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신다고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셔도 우린 예수님 사랑하고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더 사랑해요. 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연약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여 말하노니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인지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있다고 사도들이 힘이 빠질까요?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사도들이 낙심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뒷부분 보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자칫 낙심할 수 있는 사도들을 힘주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기적이 없어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지만 그 종국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굳이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생명은 이 복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 되었던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 복음의 두 사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유대인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두 사도를,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나뉘어짐이 필연적으로 먼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여요. 하나님이 나누사 반복하십니다. 1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혼돈의 상태로 하나 되었습니다. 공허의 상태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 생명 없는, 빛 없는 그 흑암의 상태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이 복일까요? 아니요,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과 어둠을 따로따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나누시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이미 구별된 자들이라고 다 된 것처럼 여겼어요. 그 오해예요. 자기들의 혈통을 보니, 할례를 보니 이미 다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자로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별됨은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신다는 것이에요. 혈통도, 자격도, 내 열심도, 사람의 의도, 율법의 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것을 나누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유를 다시 통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따로 어둠을 따로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요 우리가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윗물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음의 존재가 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말하니까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돌로 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당했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죠. 이 사도들의 그 걸음과 그들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6절, 7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들이 알고 그랬어요. 도망하여. 오늘도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미가를 통해서 창문을 달아내려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정절을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다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두려운 일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과연 복음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이 복음을 바꿔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생각과 살인과 그 간음과 그 거짓과 그 죄악이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는, 오늘도 주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토록 복음을 미워했고 그토록 자기 의와 자기 자신을 움켜쥐었던 정말 사무엘상의 사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게 긍휼을 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도리어 긍휼을 주신 하나님, 그대로 비방할 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박해할 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폭행자였을 때에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긍휼의 아버지, 은혜의 주님, 주님이 결국 사도 바울을 거룩한 사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가 바울로 하여금 그 은혜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그 은혜가 우리를 모욕받는 자리로, 도래받는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조롱받지만, 주님과 함께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 이 복음을 기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